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아니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하고 완악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아들을 죽이셔서, 그리고 또 살리셔서,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심령을 갖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토록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새 생명을 지닌 자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권세와 저주를 무력하게 하신 죽음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죽음에 넘겨진 바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걸고 전부를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연약한 심령, 여전히 연약한 이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거듭난 이 신앙 양심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성령님 안에서 또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이기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자임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요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요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계실 때의 행적을, 하신 일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사오니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62절,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62절입니다. 네, 오늘로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3절에서 62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43절 중반부터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체 내용이 크게 묶여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비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책망하시기를, 그 불쌍한 사람에게 뜻밖의 책망하시기를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서기관들과 아이의 아비와 제자들의 불신앙을 함께 질책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만을 질책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가르치심을 보고 듣고서도 여전히 틈만 있으면, 아니 틈을 또 만들어서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력함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아이의 아버지,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망각한 제자들, 자기 능력인 줄 알았죠. 그 제자들, 이들 모두가 그 세대의 불신앙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그 62절 끝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6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의식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그 세대를 향해 중대한 요구로서 맞닥뜨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한계와 끝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세대를 향해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사건일 것임을, 믿음과 불신앙,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결정적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뜻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실 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대가 이러한 결정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임박하였음을, 따라서 때의 시급함, 위기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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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요즘에 특히 새벽 예배 때의 시급함, 위기의식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때의 시급함, 그 위기의식을 일깨우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결코 우리의 실체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위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당시에 그러한 때의 절박함, 그 위기의 상황, 그것을 일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말씀하신 것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실 일을 특별히 강조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담아둘 것을 명하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껏 행하시고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일을 직접 간접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일종의 비유였다,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행하심이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복음서를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것처럼 참 중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과의 시간에도 제가 7월 달 이제 그 선지동산에서도 이런 내용을 또 다루게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그러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표적이었어요. 일종의 비유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침식을 같이 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들으며 배웠으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지식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미련했구나. 그게 아니죠. 하늘의 지식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이죠.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리 듣고 배워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비밀을 열어 보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기도의 간절함은 이렇게 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난날 깨달았던 말씀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교만해지고요, 신앙 가지고 자랑질하고요, 굉장히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이건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엉뚱한 얘기입니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비밀을 열어 보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 부족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여,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두렵고 싫은 느낌,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함으로 귀에 담아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일을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에는 깊은 틈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죄성인데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에 이 깊은 틈, 오늘 본문의 한 주제예요. 그 한 예를, 그 깊은 틈의 예를 이제 46절 이하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고 위대하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또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지난해 2021년 주일 그날 3개월 동안 다룬 이 주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버려져야 된다. 제가 더 강조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 3개월을 그 앞뒤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툼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선 참된 위대함, 진정한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요. 지금 이 참된 위대함, 진정 위대한 것은요, 이 땅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육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대해야 됩니다. 육신의 이 세상에서 참된 위대함, 진정 위대한 것.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고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 곧 자기를 낮추어 이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세상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논리입니까? 오히려 비웃죠. 넌 그렇게 살아. 그러겠죠.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를 낮추어 이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그리하여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실은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은 자연히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를 수반한다, 동반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물론 이것은 은혜로 인한 거죠.
그 은혜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추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를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즉각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너 원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인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그 말씀의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게 성립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영접한, 여러분이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야말로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려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중에서, 길 가는 도중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벌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 오히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의 십자가를 가능하면 회피하려 했던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었어요. 그들은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섬김의 뜻을 이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몰랐으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묻지도 않았어요. 모르는데도. 그래서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들은 높임과 섬김을 원하였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높임과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신뢰와 자아 집착에서 나오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별 수 없었고요, 우리도 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부스부스 드러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 안에 숨겨온 자기 부인의 원리에 대하여, 신앙의 가장 기초, 근본, 이 자기 부인의 원리에 대하여, 또 자신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절망적 죄인으로까지 낮추어야 하는 원리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사건의 진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받아서,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그 자기 부인의 원리에 대해, 자신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절망적 죄인으로까지 낮추어야 하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익히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그 배움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의 그 의도와 제자들의 이해와 생각 사이에 이 깊은 틈이 있었음을 다음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되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책망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방해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행동, 그 배후, 그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행동 배후에 있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면 되지 모두가 요한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죠. 예.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는 누구를 따를 거야, 나는 누구를 따를 거야. 주소를 잘못 짚은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예.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탄식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일깨우기 시작을 했죠. 그게 고린도전 1, 2, 3, 4장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본질이 몸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장엄한 기록을 남겼죠. 예. 어느 시대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배우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일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려는 악한 생각을 요한에게서 발견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하는 일을 여러분 겪어오셨죠? 저 어릴 때부터 겪었고 제가 사역자 돼서 저나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절대로 그런 사역자 되지 말라. 그건 죽음의 길이다. 예. 영적 패망의 길이다. 제 자신도 주의를 시키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주의를 시킵니다. 그거는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그 악한 생각을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다음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 사마리아인의 촌을 지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서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적대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저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서 싫어하며 배척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붕괴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르기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이제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이제 사도들 중에 가장 그 뒤에까지 살아계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붙이죠? 사랑의 사도. 근데 지금 여기서 얼마나 붕괴했습니까? 이르기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시죠. 이렇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신 것은 이들의 무자비한 마음씨 때문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유대인인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이런 악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질투심에서라기보다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악감정, 그 악감정이 작용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도 결국 붕당이면 자기 편이죠. 자기 붕당. 자기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악한 심성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앞의 일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그 악한 생각이나 지금 자기 편에 서서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악한 심성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죠.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소서.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편이 아닌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길을 가시다가 또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에게 나를 의탁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 무지를 일깨우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인 거죠. 여러분, 작년, 그 전부터 특히 작년, 올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뭔가 자꾸 강조가 되는 면이 있는 거 느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 사역자의 회개하는 심령도 당연히 이렇게 담겨 있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구나. 그 죄스러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남겨진 사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나라에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구원받아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민감한가,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이 한 면만 보고도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히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여전히 땅의 나라, 이 세상, 그렇다면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우리 아이들 식으로 이런 거죠. 이런 심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새기셔야 돼요. 심령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전부를 이 세 마디에 담았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 다 그걸로 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성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청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족과의 작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는 자에 이르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어떤 느낌? 저 어릴 때 이런 구절을 보면 이건 너무 야박하다. 우리 주님도 때로는 너무 냉정하셔. 그거 좀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라고 그러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셌어요.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속으로. 어떻게 살아? 저 혼자. 항상 기뻐해.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 놓고서. 어릴 땐 더 그랬죠, 이런 말씀도 보면서 그 앞뒤의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 못 잡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도 더 못하냐?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냐? 사랑? 헷갈려. 이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자기와 세상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요.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요. 모든 육적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본적인 새 출발이요. 일단 시작하였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선택이요. 그것도 영혼에까지 이르는 선택이에요. 다시는 뒤돌아 볼 수 없는 시급하고 급박한 일임을. 그렇게 시급하고 급박한 일이에요. 절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집중해야 하는 일임을 모르는 그 무지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존중치 않고, 그 어떤 개인을 참 고려치 않는, 배려치 않는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절대적인 일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라는, 그것도 영원한 사활이 걸린 선택이라는 것을 그러한 무지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의식이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종교를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서 좀 평안하고 죄의식이 들 때 그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옛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죄값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건 한번 선택했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선택인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너무나 시급하고 급박한 일임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집중해야 하는 일임을 일깨워 주면서 그러한 무지스러움을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 길게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소위 주를 따른다고 나선 자들,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침식을 같이 하며 배움을 받은 그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참된 의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공공연히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늘 교훈 삼아야 돼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은 그야말로 그들의 지식에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의 삶, 외적인 경건이죠, 물론. 그것은요,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역설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배워도 되고,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그야말로 그냥 제멋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인간의 그 어떤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법이죠. 은혜의 법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인 것을 안다. 그걸 믿는다. 나의 죄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와 연합하여 나의 죄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내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러한 지금 주님의 책망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책망하시는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또 내 삶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믿음이 따로 있고
생활하는 내 방식이 따로 있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번 주, 지난주, 믿음은 하나다.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자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무서운 거는요, 이단 사이비들의 그 다른 믿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 교회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외적으로는 앉아있는데 속으로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 몸도 하나, 우리 교회도 하나, 머리가 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주도 하나요. 세례도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예. 성령도 한 분이시고요. 예.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의 믿음, 가정에서 살 때의 믿음, 사회에서의 살 때의 믿음,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믿음은 그때그때마다 용도에 따라 쓰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경연이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탄식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의 급박함을 위기의식을 일깨우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급박하고 위기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너무 부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제 책임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게 제가 두려운 고백인 건데 살려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좀 더 긍정적으로 밝은 얘기를 해도 모자란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대를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리고 저들의 무지를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립니다. 저희가 책망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기의식을 일깨워 가지어서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 것을 외면하고 있는, 회피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자신의 높임과 섬김에 그저 육신적인 그 탐욕스러운 그 욕망에 찬 의식이 깨어있을 뿐,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그래서 그 중심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그 모습과 그 태도와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손과 발로 나타내는 행실의 그러한 모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의 그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존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과 존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자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일깨우고, 그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들의 생애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귀히 나타나시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들, 참으로 평생 주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전쟁도 다 거치고 온갖 국가의 그 참 어려움을 다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 노년, 그 생애 동안 하루하루 그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드러나는 그러한 노후에 하루하루 되도록 지켜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많은 지체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어쩌면 악정고투하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신음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